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식사들 하시고 다 집에 가셨나요? 이렇게 헌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뭘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끊고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끊고 올라오시고,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 되면 멈추고 올라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 결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말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건방지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풍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희교회 제가 본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예배 시간 되면요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11시 딱 되면 딱 닫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디 하나님 예배 시간을, 그리고 밑에서 교사들이든 뭐하든 뭐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다 멈추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우리 감사절 말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라, 알라,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예배 소중히 여기라는 거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잊어버리고 까먹어서 뭐 그냥 복 날라버리는 건 그건 여러분들 일이니까. 그러나 듣고 알고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고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넘치시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절기에 전에도 이 글을 어디선가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또 갖고 왔습니다. 그 뭐 몇 번 들어도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일일 것 같아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전쟁의 굶주림으로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게 많죠? 뭐 이 감사의 조건은 물론 뭐 수준 높은 성경적인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그 감사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 살아도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굉장히 많이 깨닫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그렇게 좀 감사할 마음을 좀 표현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선교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얘기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코피노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코피노는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를 코피노라고 합니다. 제가 그 코피노 선교회에 좀 관여를 해서 몇 년 전부터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그 선교 헌금을 보내 선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휴가 때,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휴가를 제가 여름에 안 가다가 아예 이번 휴가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코로나가 풀리고 뭐 하면서 제가 몸담고 있던 코피노 선교회에서 목사님이 거기 선교지를 방문하자고 갑자기 일정을 만들어 주셔서 지난번에 그 새벽 기도에 한 4일 제가 빠진 적이 있죠. 10월 달에. 그게 이제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코피노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하고 한국 남자하고 필리핀 여자 사이에서 난 아이예요. 어떤 관계에서 낳는지 굉장히 여러 복잡합니다. 뭐 유흥업소에서 낳기도 하고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낳고 오기도 하고 뭐 기업들이 가가지고 갔다가 남자들이 거기서 살다가 버리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코피노는. 그래서 이 코피노 아이들은요, 자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한국 사람인데.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브로커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 코피노 아이들의 가정은 대부분 90% 이상이 최빈민입니다. 제가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전에 얘기했듯이 가서 딸을 하나 내가 만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코피노 아이 이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피노 가족들 대상으로 교회를 해서 선교를 합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렵고 더 어려운 아이들, 정말 가정에서 돌보기가 힘든 아이들 9명을 목사님이 데리고 그룹홈을 합니다. 그 교회 2층에서.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근데 거기서 제일 나이 먹은 아이 둘이 있어요. 19살 동갑내기들인데, 하나는 크리스틴이라는 아이고 하나는 김친전 씨예요. 김친이라는 아이. 둘을 인사를 시켜가지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에 살려면 학교 다니고 뭐 하고 하려면 용돈이 한 7만 5천 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리핀 돈으로 3천 페소인데, 그래서 한 사람씩만 이렇게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김친이라는 아이를 맡았어요. 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름이 뭐니? 그때 물어봐서 크리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야, 넌 진짜 내 딸이다 그랬어요. 왜? 제가 영어 이름이 크리스거든요. 크리스틴. 그래서 넌 내 딸이다.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딸 삼고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우리 가족들이 잘 만나서 상의를 잘 했는데, 그 크리스틴이라는 아이의 집을 갔습니다. 이거는 뭐 암벽 등반하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산골짜기로 암벽 등반을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집을 갔는데 거의 뭐 진짜 벽에 붙어 있는, 오물 냄새가 나고 굉장히 가파른 데를 한 30분 가까이 올라갔어요.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우리 두 목사님하고 제가. 그 정도로 그 필리핀 그 코피노 아이들은 최빈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9명 아이들 목사님 돌보잖아요. 주말에 집을 보내는데요. 주말에 갔다가 주일날 부모님들하고 교회를 와라.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두 아이를 한 명씩 맡아서 저는 한 아이를 지금 딸로 삼고 지금 계속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용돈이랑 뭐 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그 아이한테 다시 또 보내고 있습니다.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올 때 신발도 없어가지고 신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사주고요. 근데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도 없어요. 아니,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교과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서 그 교과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해서 이제 보내주려고 그래요. 신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한국 들리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노트북 프로젝트를 하나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 걸로 해야 되니까 서로 기다리고 이게 수업 시간도 안 맞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럼 노트북을 하나씩 사주자 그래서 노트북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 단톡에다가 올렸더니 우리 가족들도 하나씩 이렇게 10만 원씩 내가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 4명한테. 그래도 우리 아들놈이는 20만 원을 보내면서 그 사주려고 했던 노트북보다 10만 원짜리 비싼 거 해주세요 그래. 내가 가슴이 뭉클했다니. 자, 이건 제가 어떤 다른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정말 저희가 감사를 뭐 매일 보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도 얘기했습니다. 나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앉혀놓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설명한 것처럼. 아무튼 이 아이는 너희들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물론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모르고, 가장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죠. 저기 죄송합니다. 그 양공주라고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딘 저 의정부에, 지금은 다문화가 우리가는 형성이 자연스럽게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가수 인순이가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힘들게 자랐죠.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한국 아이예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말소되기도 하지만 한국 피가 섞인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1,000원짜리만 하나 있어도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의 그 학용품을 이제 그 코피노 엄마가 애 학용품을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그 마을에서 사면 2,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서 사면은 1,500원이면 사요. 싼 걸 좋죠, 그죠? 그런데 그 싼 거를 사기 위해 1,500원짜리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맨발로 2시간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왕복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에요. 거의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그 더운 필리핀에서 500원을 아끼려고. 이건 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목사님과 저희 이제 아이들이 책이 없어서 영어 책을 다 사서 줄 수는 없고, 우리 딸들한테는 책 몇 권 사주고 노트북도 사주지만, 거기에 이제 교회 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책을 좀 해서 동화책이나 이런 거 영어로 된 거 중고를 지금 모아가지고 보내주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이들 영어로 된 책, 애들이 볼만한 책 집에 안 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선교기간 우리 코피노 선교를 통해서 좋은 일에 쓸게요. 그 500원을 아끼려고 2시간, 4시간을 걷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거리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돈 10만 원도 주어졌는데도, 돈 100만 원이 주어졌는데도, 돈 1,000만 원이 내 손에 있는데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건 왜 감사합니까? 물질적인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잖아요. 코피노든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어쩌면 더 못난 인생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크리스티는 내가 메일 보낼 때마다 정말 한국에 있는 아빠를 새롭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겨우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뭐 노트북 사주고 뭐 양말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겨우 그 정도인데도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양딸로 삼은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나열할 것 많지만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몸이 불편해도 감사하고 수입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저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 그 선교지를 갔다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걸지도 모르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면으로 가짜 딸이지만 그렇게 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좀 돌봐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허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내가 큰 존재, 여러분 큰 존재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린 대단한 사람들처럼 이러고 있고, 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는데, 야, 얘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여러분들이 뭔데 책임을 집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을. 내가 장로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권사니까, 속장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당신들이 뭔데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커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 선택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신체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재능적으로 뭐가 탁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민족을 선택해가서, 잘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했으면, 멋진 사람을, 정말 학벌도 좋고 많이 배우고 당당한 뭐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었다면, 그 당시 이집트도 있었고요,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 제국처럼 엄청난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죠. 많이 배운 사람, 키도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삼았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을 주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민족들 중에 가장 작은 백성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가나안에 입성시키신다고요? 가나안의 안악자손, 오늘 본문에 나왔죠. 거대한 민족,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택도 없어요. 외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돼요?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고 있습니까? 뭘 사랑하고 있습니까?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어디가 앉아 있습니까? 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6장 15절에 무서운 말씀을 사실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빗나가면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이 사실 눈앞에 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편안하게 들어가서 살 것인데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모세가 설교하는 것 중에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꾸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말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게 들으라, 알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예요. 잘 들어라 이거예요. 들었으면 또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좀 알고 새겨들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불순종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자꾸 들으라는데 듣지도 않고, 좀 하나님 말씀 알라고 그러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들어도 무관심. 지금 우리 어르신들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귀뚱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후임 첫 주일 교인들을 만나서 아주 교우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롭게 들려요. 그래서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까 그러는데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본문도 똑같고. 그래서 뭘 잊어버리셨나, 착각하셨나?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똑같아요. 몇 주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교인들도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뭐 다른 설교 할 줄 모릅니까? 아니면 뭐 설교 준비하지 않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뭐 똑부러져요. 요즘 장로님들은 다 할 말 다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의하니까 장로님들이 그 말을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의 말을 다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항의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도대체 삶은 변화가 없으니 제가 변화가 될 때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면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아주 꽤나 아주 강심장 있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죠? 존경스러울 만한 목사님이죠. 아무나 흉내내지 못할 거예요. 그죠?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부목사로 있으니까 그렇지, 나한테 맨날 하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성질 좀 죽여야 돼.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갈아서 선포했다라는 거 전 참회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사실? 여러분들 손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 목사들한테 목사님 이런 설교해 주세요, 저런 설교해 주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들이 말씀 잘못 선포하죠? 하늘의 심판 당연히 받아요. 뭐 지옥에 떨어지라 그러면 뭐 말씀 잘못 전했으니까 떨어질게요. 골라 듣지 마세요. 편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인데 무슨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달라고. 뭐 말씀하면 좋은 말씀하면 기분 좋고 조금 찔리는 말하면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말이 쓴 게 더 약이 되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분 나빴으면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됐어요. 사실은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모세는 상상이 가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과거 습관을 보면 야,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목적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는 너희들이 과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만이 가득했던 것들, 그런 것들 회상해봐라. 그런 것들 회상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너희들이 회상해봐라. 절실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들 좀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기억해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잘 아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기억력 나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놀릴 때 기억력 나쁜 사람은 붕어 기억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붕어 기억력. 붕어 기억력은 3초래요. 그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3초. 근거 있는지 모르지만,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물론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겠죠. 그만큼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분들,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낚시는 잘 안 다녀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저는 낚시 뭐라 그러나요? 떡밥 그거를 못 만져요. 결론적으로 갯지렁이 아우 징그러. 그리고 물고기가 잡혔는데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있는 걸 어떻게 잡아요? 어머. 그래서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지 물고기 낚는 어부는 안 되는.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기 이제 잡아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붕어 잡던 조그만 붕어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놔준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놔줬던 놈이 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붕어의 기억력을 생각하면서 야, 기억력이 엉망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기억력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고, 그죠? 애굽에서 그 많은 재앙들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셔서 출애굽도 시켜주셨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 당장 자기네들 입은 옷도 안 헤어지잖아요. 신발도 안 망가지잖아요. 필리핀 아이들 보니까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니더만. 신발도 쌩쌩하잖아요.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완전히 진짜 붕어 같은 기억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붕어족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한 그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기적,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그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못 믿겨지십니까? 못 믿겨지셔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살아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잖아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마음 아파요. 우리 아들 세대 애들이 정말 어려움을 계속 겪더라고요. 세월호 때부터 해서 다 우리 아들 또래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붕어 기억력처럼 짧아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수도 없이 잊어버리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머리가 그렇게 다 이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모세와 아론을 정말 끈질기게 괴롭힌 그런 붕어족이에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무감각한 거예요. 물고기는요, 여러분 통점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낚시에 딱 걸리면 자꾸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이 손맛 본다는 거, 나는 그 손맛 별로예요. 나는 손맛도 본 적도 없지만, 왜? 손맛을 본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맛인 줄 알아요? 붕어가 목에 걸려가지고 막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그게 손맛이에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남의 불행을 보고 내 손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붕어는 통점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그렇게 친다는 거. 아픈 거 느끼면 누가 가만히 있지, 누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인다. 기억력도 없고.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아무런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교만을 떠는데 교만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세우셔야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점을 알았기 때문에 쭉 데리고 다니면서 봐왔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아론도 자신의 그 단점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썩이고 한 거 우라통이 나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에 모세도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함을 갖지 않게 교만함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제가 더 간절한 표현을 제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정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는 같이 못 가. 근데 진짜 너희들 좀 제발 부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좀 새겨듣고 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잊지 마. 잊어버려서 너희들 조상처럼 되는 거야. 너희들 아버지, 할머니 다 지금 못 들어왔잖아. 못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에. 왜? 안 듣고 못 깨달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마. 들어. 알아. 잊지 마. 모세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알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아무 보잘것이 없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절기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감사의 조건을 충분히 받았어요. 왜? 구원받은 그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제가 그냥 시시하게 어떤 그 어려운 아이 양딸 사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죽어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류를,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예배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 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감사의 표현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와 엎기는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17일 수험생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